상대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올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렷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혼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많은 이제 결혼 예비 커플들, 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데, 무엇에 비교를 해놨냐면 남자는 망원경에 비유를 했고 여자는 현미경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를 망원경에 비유를 했을까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이제 서로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이 다 망원경의 눈으로 본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뭘 주로 포인트로 보냐면은 외모라든가 몸매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의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에 반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더군다나 더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인생을 더 알면서 이제 갈수록 매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직장뿐만 아니라 성격, 스타일, 그리고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매의 눈처럼 이렇게 보면서 배우자를 고르려 하니 쉽게 이렇게 남자 여자 배우자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망원경의 눈도 필요하고 현미경의 눈도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새로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텔레비전을 사실 때 망원경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전에 뭐 인치가 있겠죠, 또 그 스타일이 있겠죠, 색상이 있겠죠.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망원경의 눈으로. 그러나 이제 그것만 보고 텔레비전을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또 현미경의 눈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이 현미경의 눈은 뭐냐면은 텔레비전 안에 그 세세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가, 뭐 밝기는 어떻게 되는가, 색상도는 어떤가, 또 화소는 어떤가, 또 그 안에는 뭐 USB를 꼽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가, 이런 그 텔레비전 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현미경의 눈으로 같이 봐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이제 오늘이 2020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 올 1년 살아온 삶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1년을 우리가 볼 때 망원경의 눈으로 한번 보고요, 또 현미경의 눈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근데 망원경하고 현미경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면서 2021년도도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걱정거리가 잔뜩 끼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디라고 돼 있습니까? 미스바라고 돼 있죠? 네, 미스바. 자, 미스바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스바를 정확한 지명을 고고학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나 대략 여길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게 지금 미스바 언덕이라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거든요. 저곳을 보시면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저 미스바 언덕에서 보면 저 아래가 보이잖아요. 광활한 저 아래 그 산지나 평지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파수하다, 감찰하다, 또 조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또 망원경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도, 또 성전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또 미랄도서관에 있는 식구들, 또 차 안에 있는 식구들 모두 같이 이 시간에 동시간에 우리 7장 7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마음임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자, 미스바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꼼짝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요?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또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10절에 보시면 큰 우레를 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 영어로 하면 혼란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큰 우레로 이기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큰 우레를 발한 거예요. 우레가 뭐죠? 천둥번개죠.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이 졌다. 이해가 됩니까? 그 세계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번개가 가장 오랫동안 번개가 반짝한 시간이 아르헨티나에서 측정이 됐는데 16.73초예요. 16.73초 얼마나 순식간입니까? 순식간 번개 한번 쳐가지고 그리고 큰 천둥 소리가 났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말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고 패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돌덩이가 떨어지는. 그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죠? 하늘에서 돌덩이 아니면 큰 우박이 막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군사들이 머리에 맞아서 막 뇌진탕을 당해가지고 쓰러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그러면 믿을 텐데 큰 우레가 뭡니까? 반짝 한번 하고 쿵쾅 하고 끝나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은 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펼치셔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19절 보실래요? 자, 무슨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무슨 사건 말씀하시는가?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개를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사건,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에 남자만 4천 명을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블레셋이 패하고 도망을 갔는데 큰 우레가 한번 바라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느냐? 12절 말씀 보실래요? 누가 그걸 얘기해 주는지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누가 쿵쾅 반짝 쿵쾅 하고 끝나는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나 니네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깨달아지는, 분별력이 생기는 깨닫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런 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돌을 딱 세워서 그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돌. 그래서 이거를 가정예배 때는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 때, 그리고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계속해서, 아니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가? 오늘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보길 원해요. 자, 먼저 망원경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곳이 미스바 광장,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미스바 광장입니다. 조망하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한번 쫙 들어서 한번 보셔요. 우리 올 1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올 1년 쫙 보시는데, 여러분 혹시 소행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행성?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바깥에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나갑니다. 이 젊은 남녀들은 밤하늘의 별똥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은 나사나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 소행성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24시간 365일 동안 돌아가는 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 접근 천체 감시 시스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뭘 체크한다고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소행성이 부딪혀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감시 시스템이 다 찾아낼 수 있느냐?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을 못 찾아냅니다. 지름이 150m 정도 이상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이하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번 부딪히면, 지름 50m짜리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퉁구스카에서 있었던 일이죠. 1908년도에 러시아, 중앙 러시아의 퉁구스카, 여러분 저게 나무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5배 이상 위력이, 서울의 3, 4배나 되는 면적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요. 그래서 영화 그 딥 임팩트라든가 아마겟돈이라든가 그린랜드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이 소행성 충돌이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지나가는데 다 걸러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지난 11월 13일 날 이 지구를 소행성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 소행성 이름이 뭐냐면 2020 VT4예요. 이 소행성이 지구 옆을 지나갔는데 지구 대기권 386km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슬아슬하죠. 380km가 먼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 생각해 보세요. 근접하게 지구를 지나가고 있을게요, 이 소행성이. 자,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죠? 다니엘 기도회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소행성이 비껴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3절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 고백 올려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비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행성만 지구를 비껴가느냐? 뭐 소행성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지, 그것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럼 소행성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출근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장 보러 가실 때, 여러분 어디 일 보러 가실 때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죠? 그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소행성인 줄 아세요? 그 자동차,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자동차의 소행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 소행성들이 보면 음주, 술 드시고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운전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요. 초보도 이런 초보가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초보입니다. 국가대표 초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 찍어 놓고. 여러분, 거의 우리가 초보 운전 차 비껴가 피해 가잖아요. 뭐 초보 운전, 그 다음에 졸음 운전, 급발진 사고, 갑자기 무슨 뭐 맨인 블랙인가 그런 프로 보시면은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온다. 앞에 가던 화물차에 꽁꽁 묶어놨던 그 줄이 풀어져가지고 이만한 큰 거가 우리 차로 돌진해서 들어온다든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운전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자동차의 소행성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운전하고 다니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소행성들이 가는데 그 소행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시게 됩니다. 자, 또 볼까요? 보행 중에 충돌 방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가시는데 이제 신호를 받아서 횡단보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도 그냥 지나가는 게,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기다가 무슨 귀에다 꽂고 그냥 다 믿고 걸어가지, 횡단보도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시다가 조심한다고 오른쪽을 딱 보셨는데 순간 신호 위반한 차가 샥 지나갔는데요, 손 한 뼘 차이로 지나가셨어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 아닌 게 아니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뼘일 때도 있어요. 순간 지나. 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소행성은 여러분 얼마나 예측 불허입니까? 그렇죠. 요새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내가 늘 다니는 길과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흑심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분노나 순간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돌진하는 소행성이 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지켜주시냐고요? 시편 121편 7절이에요. 같이 우리 읽어보시고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망원경 내려놓고 현미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또 한번 세세하게 볼게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사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신없이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운다고 마이크 피도 계속 바꾸고요. 저기 다 바꾸고, 얼마나 또 우리 시설관리국에서 소독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마스크 쓰시고, 올 1년 동안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올 1년 동안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홍역 바이러스도 지나갔을 거고요. 폐렴균도 지나갔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질균, 유행성 출혈열균, 슈퍼박테리아, 장티푸스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몰두해 있을 때 실은 우리가 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주변으로 수없는 바이러스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의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없나요?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 없나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면역력으로 그걸 잡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암세포가 올 2020년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이 발동했다가 죽었던 암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암세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생각과 말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면은 잠은 물론이거니와 극단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옮겨요. 사실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그 생각 하나가 계속 휘어잡아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겠어요. 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소행성, 아마 우리를 향해서 했던 말들 다 우리의 귀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걸러주시지 않고,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고 듣지 못하도록 걸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마 알아 누웠을 거예요. 수없는 생각들, 그리고 말의 그런 소행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또 우리의 농작물과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병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였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휴가도 안 갑니다. 잠도 안 자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를 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궁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망원경을 들여봐도 그렇고 현미경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 생색을 안 내세요. 자, 다시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생색을 내시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생색 안 냈어요.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크게 내가 너희들 지켜줬다고 생색을 내시지 않아요. 그냥 번쩍하고 그냥 쿵쾅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나? 하나님은요 숨어서 일하시고요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막 이렇게 생색내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데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책의 제목을 썼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요 명동성당 지나서 그 종로인데 3.1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 3.1빌딩을 가시면은 3.1빌딩 앞에 가시면은 빌딩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죠? 너무 커서 안 보여요. 너무 커서. 근데 그 3.1빌딩이 없나요? 있죠. 하나님은요 3.1빌딩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쭉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산같이 크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불확실성의 2021년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춘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5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제 마음 안에 감사와 소망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오늘 가정예배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가정예배는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다가 항상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는 그 안에다 여러 가지 것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셔서 이 십자가에다가 내 식구다 그러면은 위에는 뭐 아빠가 하시고 여기 양 옆에는 뭐 자녀들이 하고 엄마가 하시든지 아무튼 내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은 깊은 기도의 사람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이 순간 속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풍요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과 사랑의 크기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귀하고 숭고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당의 문을 나서시겠습니다.